안녕하세요. 재능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따뜻한 날씨 가운데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있는 건강한 공동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다. 야곱은 지난 환난 날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 지난 삶 속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야곱은 그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서도 계속 잘못된 선택을 했다. 놀라운 임재 속에서도 책임을 지고 공동체적인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심한 기복을 경험했다. 공동체적 예배와 공동체적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기억하라. 나에게 베델이 없었는가? 나에게도 약복한가가 있지 않았는가? 기억하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결단하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회복이라면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교만하게 내가 교회를 지킨다니 사역보다 귀한 것은 없다느니 하면서 정작 나의 예배가 무너지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 영도 못 먹으면 죽는다. 절대로 사람은 간식으로 온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다. 정신 바짝 차리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갈급함으로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자. 신앙생활에서 공동체의 영적 건강은 중요하다. 잘못된 건강과 가치로 예배가 무너지면 진실한 공동체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각 사람에게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며, 혹시 교회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다면 성도는 저거 아니다, 저런 메시지는 안 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첫째,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인가 살펴보라. 말씀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말을 하는지를 분별하라. 말씀을 선포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좋은 이야기, 시사, 철학을 말하는지 보라. 둘째, 십자가가 등장하는지 보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어느 본문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십자가가 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라 강의가 된다. 내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매년 특별 집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지금도 유명한 어느 목사님 강사로 오셨다. 참 훌륭한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스승이신 하비콘 교수님이 일어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당신이 지금 한 설교는 강의지 설교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메시지입니다. 매우 놀라웠다. 그래도 초청된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인가 맞나 싶었다. 교수님은 그만큼 십자가의 중심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다.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강의가 된다. 강단에서도 자기 생각이 선포되면 독이다. 성경을 구속사적인 눈으로 보고 십자가의 역사가 있는지 분별하자. 누가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다. 주의 종이 말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을 탈피한다. 하는 일이 다를 뿐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듣는 이나 모두 주의 종이다. 목회자를 존경하되 무작정 따르지는 말고 아무거나 순종하지도 말라.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자. 독을 먹어도 알지 못하는 분별력 없는 성도가 되지 말고 독이 선포되면 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기를 바란다. 복음에 뜨거운 열망이 있기를 소망한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창세기 34장은 참담한 사건 후 아들들의 반문에 야곱이 대답하지 못한 채 끝났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35장에서 벌어진다. 창세기 35장에서 말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또다시 축복하신다. 야곱이 어떠한 온전함과 예배의 모습과 태도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야곱에게 또 복을 주신다. 너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약복함과 은혜를 잊고 내 생각으로 숲곳을 가도 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아. 내가 널 반드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든다고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어떻게 하든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작은 믿음과 순종, 작은 결단에도 복으로 반응하시고 구체적인 복을 주신다.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붙잡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축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저걸 믿느냐고 우리를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믿어진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그 은혜 속에서 예배 안에 거하자. 그러나 예배 안에 거하며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결단했다는 착각은 하지 말자. 진정한 회복은 결단이다. 결단은 반드시 변화로 이루어진다. 진정한 회복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가치관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믿음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다. 결단해야 한다.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다.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한다. 그래서 변화된 옷을 입고 변화된 정체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 라헬의 죽음,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에 이르러까지 얼마나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꽃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다. 16절부터 20절까지 라헬이 죽는다는 것을 읽을 때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는가?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라헬이 자신의 낙타 한 장에 드라빔을 숨겼다. 그때 그것을 몰랐던 야곱은 이 자리에 드라빔 친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창세기 31장 32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런데도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 만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순간 바로 죽는다면 훔칠 사람이 없다. 사기를 치는 순간 죽는다면 사기치고 죄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안 죽는다. 분명히 성경은 죽는다고 했는데 바로 죽지 않으니까 안 죽는 것 같다. 내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데 그것이 내 육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안 죽는다고만 생각한다. 죄를 죽음만 이어진다. 즉시 죽는 것은 아니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 라헬이 죽는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다. 물론 그 당시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부분의 성경이 라헬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라헬이 어디 갔는지를 알 수 없게 죽는다. 라헬이 누구인가? 야곱의 아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믿음의 족보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의 구원이 확실치 않다. 어느 부분에도 하나님이 라헬을 붙잡은 모습이 나와 있지 않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다른 이야기는 성경에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라헬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부분이 없다. 왜일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추측해 볼 수 있다.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들 우상을 치워라 의복을 갈아입자 했을 때 라헬이 순종했을 것이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그 후에 베냐민을 낳았을 것이다. 그러나 잘 모른다. 라헬은 드라빔을 훔쳤던 사람이다. 드라빔을 훔쳤던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었다. 말았다. 드라빔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 예배의 장소에 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한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저절로 회복된다고 생각한다. 감정적으로 감동하고 은혜 받았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한다. 은혜의 장소에 있다고 은혜 받은 사람을 안다고 해서 나도 은혜 받은 것은 아니다. 남편이 은혜 받고 아내가 은혜 받는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 기적의 은혜 속에서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나에게 힘이 할 뿐이다. 예배, 은혜에서 결단으로. 예배는 설교자의 준비와 영성도 중요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떠나면 끝난다. 성경에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라서 이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주님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면 끝나는 것이다. 그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 촛대가 옮겨지면 그때부터는 종교적인 기관일 뿐이지 더는 교회가 아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다 하셨다. 예배 위에 다른 것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 종교생활이다. 교회의 세속화를 조심해야 한다. 수많은 선교지를 찾아다니며 함께 예배를 드렸다.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예배에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느꼈다. 반면 한국교회의 예배는 참 세련되게 드려진다. 음향과 영상이 훌륭하다. 큐시트를 작성해서 1분 1초까지 맞춰서 깔끔하게 잘 짜인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어디에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거기서부터 교회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두려운 일이었다. 예배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가요로 듣든 성경의 설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공동체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서 온다. 잊지 말라. 공동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간구하고 기도하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재하게 해주소서. 갈망하고 기도하자. 그러나 예배의 은혜가 분명한 결단으로 이어져서 지식으로 끝나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다시 베델로. 내가 야곱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정말로 뭐 이래. 이런 인생이 바로 나다. 그럼에도 야곱을 끝까지 잡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갈 때도 베델, 올 때도 베델. 이것밖에 없어. 야곱은 너 살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예배였다. 왜요?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어. 그런데 너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해. 예배가 있는 곳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붙잡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 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결단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진흥라디오 13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준비하는 시간으로 5월 첫 주부터 다른 도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